예수님의 사역은 사탄과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나서는 바로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무너뜨리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먼저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집어넣는 것이 이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곧 구원자, 자신들을 그 힘든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 마귀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제한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사역적인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훨씬 더 많은 물질이 모이게 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역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뛰어내리면요, 사단은 이런 말을 해요. 너가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봐봐라.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으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큰 목소리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십니다. 원래 회당은 포로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지식들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학교와 같은 역할을 했었죠. 근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먼저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제까지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바라봐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고 왜 사람의 그 귀신 들린 자를 왜 회복시키셨느냐?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아, 저 사람은 부모님이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때로는 우리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따가운 시선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몸이 또 불구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주변의 그 눈총과 그 눈치와 내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또 그 당시에 의인의 메시아로 본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병을 회복시켜 주실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아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하는, 내가 대신해서 저 병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그래서 예수의 뜻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 죄가 이 당시에서는 이런 병과 악한 모든 모습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대신해서 지고 간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사단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오면 자신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상만 만족시켜주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단의 앞잡이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3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보면 의인으로 온 메시아 이 상에 맞춰서 나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교회가 교회를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그 잘못된 정죄감에 우리도 노출이 돼요. 우리도 의기소침해져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는 의인의 모습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안식일이었겠죠. 그래서 안식일 날 어떻게 하면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것인가 참 중요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노력은 정말로 다시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시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올가매기 시작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회당에서 나갔다는 얘기는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인데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시몬 베드로를 말하고 있죠. 중한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원래 예수님께서는요, 병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가 있고 이렇게 꾸짖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타이밍이 지금 어떤 타이밍이냐면, 베드로가 그 전에 원래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물고기를 잘 잡아서 그 가정 경제에 어쨌든 축이 되는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너는 이제 나랑 같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장모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딸을 결혼을 시켰는데 아무런 벌이가 없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겠죠.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사실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근심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병도 걸리고 그 병 가운데 다른 것이 좀 생각 가운데 틈이 탔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열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또한 사실은 이걸 통해서 지금 사단은 어떻게든 주변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니까 그 다음에 40절에 보시면은요, 아니 40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 해질 무렵이, 자,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좀 전에 시몬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쳤다라는 것은 우연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특별하게 이것을 고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 안식일은 걸을 수가 없거든요. 2km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질 무렵 이들에게는요, 시간의 개념이 시작이 12시가 아니라 그냥 저녁 때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이 돼서 토요일 오후 6시. 그러니까 지금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토요일 오후 6시, 곧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딱 끝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들이 다 누구예요? 몸에 병이 든 사람이에요. 몸에 병이 들어서 사람들의 제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시몬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 시몬의 집에 오니까 이제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고쳤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못 고치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아파할 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들의 모든 병을 내가 대신해서 다 짊어지고 싶어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쳐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4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좋은 소식이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귀신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꾸짖으시냐?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이제는 곧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인의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과 딱 결부가 시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게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는 저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이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방향,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틀에 맞춰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것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기 전에 목회자가 그리고 서로가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없다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모든 화려한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목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말도 안 되죠.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라고, 네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나한테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음 세대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음 세대의 기억 속에 내리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자라도 시험에 빠뜨리게 되면 연자맥도를 달아서 물에 빠지라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모든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상이 뭘까?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그게 두려워서 저는 목숨 걸고 지키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모습들,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향한 정말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보십시오,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사단이 짜놓은 그 개념만 알면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은요,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에 올랐어요. 제자들이 함께 따랐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데요, 옆에 앞뒤 길이가 12km, 옆에 폭이 8km 정도 되는, 가장 깊은 곳은 46m 정도 되는 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표면보다 212m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상관없는데 가다 보면 이 기압의 차 때문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또 갈릴리 바다가 낮에는 그 위에 온도가 40도, 엄청나게 햇빛이 내려치다 밤에 되면 5도로 내려갑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요. 그러면 그 안에 바닷물이 식으면서 그 땅은 빨리 식습니다. 그러면서 기압의 차이가 심해지면 그때는 막 난리도 아닐 정도로 바람이 크게 붑니다. 그래서 밤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밤에는 이 거리를 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그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몸이 너무 피곤해요. 오늘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 왜 밤에 여기를 가라고 하시지? 근데 예수님은 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가는 곳에 어떻게 되느냐, 파도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2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막 깨워요. 막 깨우는 장면이 나오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꾸짖으신다가 보통 귀신을 향해서 꾸짖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잔잔해라 할 때도 될 텐데 왜 꾸짖으셨을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바람이 부는 거 물론 자연적인 현상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 가운데는 사단도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일만큼은 못하게끔 어마어마한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방해가요, 무섭게 하는 방해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1차원적인 생각이고, 지금 이 파도가 일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이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좀 전에 안식일날 병을 고쳤죠.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까지 가르쳐 왔던 가르침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가르침에 처음에는 노출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 봐라, 너네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는데 이 풍랑이 일어나고 봐라, 너네 이제 다 죽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입장에서 그냥 풍랑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제자들이 배에 대해서는, 또 풍랑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막 두려워서 죽게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풍랑이 아닌 겁니다. 평소와는 정말 다르게, 평소에 봤던 거는 정말 다른 풍랑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거봐, 안식일날 그렇게 병을 고치고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니까 너네 이제 여기서 끝이야. 넌 죽어. 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여러분들,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 삶이 풀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아주 딱 걸린 거죠. 그걸 붙잡고 이야기를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바로 꾸짖으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그런 생각 집어넣지 말라라고. 그리고 이 모든 바다의 파도까지도 그 예수님 앞에, 그 명령 앞에 다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셔야 돼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명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의 광인, 또 오늘 표현에서는 이 거라사가 아니라 가다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는 귀신 들려서 미친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보다 이 두 사람의 외침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 가고, 그것을 향해 가는데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명령하셔서 바꿔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홍해 앞에 선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모세가 그 앞에 딱 서서, 근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백성들은 우린 이제 죽었구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 여기 죽이려고 하는구나, 원망하고 두려워 떨고 막 소리를 지르고 미친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이제 홍해를 향해서 가르는데, 여러분 그때 심령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이제 이들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그 바다를 향해서 팔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주민들, 주변의 5 연합군이 기브온 주민들을 전쟁을 해서 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엔 대부분의 노예로서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때도 여호수아가 이제 조금만 하면 그 5 연합군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외칩니까? 해도 머무르고 너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해와 달이 정말로
그 낮이 길어지는 거예요. 멈추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홍해가 갈라지고 해와 달이 멈춘 것은 그 리더의 그 심령이 어떻게든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살려서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가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여기서는 두 영혼으로 나오는데 이를 살리게 되면 그 지역이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고치러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와요. 근데 다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해서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파도도 멈추고 잔잔하게 되는 것은요, 바로 갔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요, 29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사람이 왜 귀신 들렸는지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맥의 정황상 이 사람이 회복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따르는 것을 예수님 허락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히려 너의 집으로 가서,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잘 회복시키고 네가 회복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쪽 그 거라사와 그 거라사가 그 주변에 데가볼리 10지방이 하나인데 그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나머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귀신 들리고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과 평행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이 사나워서 지나갈 수도 없고 이 사람은 무덤 같은 데서 거하고 있었고요, 쇠사슬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셌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기 싫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 이 근처에 있으니까 우리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납품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0마리나 죽었다는 것은 제산산의 송이도 막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요, 이 사람이 회복이 된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2,000마리나 죽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용히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거기서 해왔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가 정말 최선의 일을 다하다가, 하지만 워낙 그 권력, 돈 앞에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하고 또한 이 사람을 괴롭히고 하다 보니 정말 뭔가를 하고 싶지만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미쳤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사단이, 귀신이 틈을 타서
그를 지배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힘든 일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도요, 이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컸어요. 적어도 갈릴리 지방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사람을 만나러 갔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을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봐도 참 비참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심령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이제까지 해왔고 나름대로 몸부림쳤던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안타까워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낮아진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단순히 내 기도, 단순히 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뭔가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놓고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의 기도 제목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놓고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의 환경이 미친 사람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라 하고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다른 것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아 가시는 그 심정, 이걸 우리가 장착하고요, 여러분도 제가 그 마음을 장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여기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환경 요건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만큼만은 이렇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